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7번째 시간 지금 오늘 갖게 됩니다. 특별히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이 소제목으로는 지금 3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3번째 시간에 생각할 것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대화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2가지의 예배 방식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가 빠져버린 열광적인 미신적인 이단적 요소가 있는 그런 열광의 예배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진리는 충만하나 거기에는 영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전통적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2가지 예배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졸고 있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제가 섭섭해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첫 시간에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이제 또한 3번째로 소중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로 오셨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드릴 예배의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가 과거와 달리 혁신되어야 하고 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예배는
옳지 않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또는 어떤 형식, 의식, 전례와 같은 이런 외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자가 오신 이때에 바로 영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때에는 이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예배의 참된 요소고 가장 핵심적인 그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 교회의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영이 있는 예배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예배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감상적인 분위기의 예배가 아니라 지성과 지혜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가장 이지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성의 예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냥 상투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지만 이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극해 주시고 마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를 참으로 우리의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주하신 성령님을 그 자신의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심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어떤 소욕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하나님보다 내 축복을 더 추구하고 중요시한다면 아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내 기분, 내 편의, 내 좋은 것, 내가 만족해야 한다는 그것을 추구할 때에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보다 아래에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이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오늘은 예배가 예배답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조롱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그 임재와 능력이 주장이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죽어버리고, 내 자신은 모든 것이 포기되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되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주장하셔서 역사하도록 하는 이 예배가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단순히 의미나 내용이 없는 어떤 황홀한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단순히 좋은 기분,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 하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의식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실례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서 전혀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러 나오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기계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어 세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위선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절도 위선적으로 또는 부정직하게, 옳지 않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위선자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생각도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지금 예배 때문에 와 있다 하는 사실을 압니다, 위선자는. 그러나 이 예배를 위선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예배를 위선적이고 부정직하게 예배자로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하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예배의 위선자는 차라리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는 종교의 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위선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가는 이런 행동들, 그 예배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위선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허울 좋은 외식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선은 가장이며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찬양을 목소리를 높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를 우리는 땀을 흘려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내가 과연 얼마나 드렸는가,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입에 아주 붙어서 너무 쉽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아니, 예배 시간마다 제가 제일 처음 멘트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그 예배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위선적이지 않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눈을 감고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찢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에,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내 참 모습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런 철저한 깨달음의 회개가,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겸손과 복종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찢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 뜻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런 요구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겸손과 우리 자신이 통회하는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것이 아니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건강하고, 너무도 배가 부르고,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행복하다는 것이, 성도들이 부족할 것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모릅니다. 겸손도 몰라요. 무릎을 꿇을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과시하며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배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주님께서 그 아주 좋은 단적인 예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자기는 바리새인은 섭니다.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뽐내며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말하고 있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한 위선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리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이 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만약 우리가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권리도 어떤 힘도 능력도 어떤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서 그것을 느끼고 오십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오시냐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이런 위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이 가장 큰 영광 중에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영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가 한 말은, 도대체 나는 누구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의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 아니 당신에게 예배를 하기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밝고 가벼운 그런 예배들, 경박스럽고 싸구려 같고 천박하게 너무 세속적인 이런 예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2012년
지금부터 3년 전에 5월 11일 금요일 날 이런 예화를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런 예화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관객과 배우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예배자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과 배우,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누구이고 배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관객은 누굴까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다 보니까, 예배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예배의 관객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면은 예배를 받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 그 관객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객이 마치 성도들이고 이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는 목사나 순서를 맡은 사람이거나 성가대원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배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감상하고 관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배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배우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예배를, 연극을 하는 이 배우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이 배우와 이 예배자와 아주 유사한 것,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 6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배우는 연극 공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는 연극 공연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연극 공연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우는 연극 공연 시간에 자기가 지금 연기하는 공연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는 연극 공연 시간에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장이든 표정이든 연극 공연 시간에는 대본대로 그 상황에 맞게 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는 관객을 감동시키려고 최선의 연기를 합니다. 다시 여섯 번째, 배우는 연극 공연 도중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배우는 연극 공연 도중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말 해야죠. 또 지하실에 내려가서 뒤풀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셉션 해야 돼요. 그래서 파티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배우예요. 바로 예배자는, 이 키에르케고르는 예배자는 바로 이 배우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청교도 중에서 스테판 차녹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예배자가 배우라고 하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보다도 더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극이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 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선자이거나 그냥 연기자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배우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배우가 아니에요. 연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연기합니까?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위선합니까? 뭐가 예배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하는 말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예배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한 마음과 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빠져있는 것, 영으로 빠져있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들이길 원합니다. 예배를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이빠르게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이 말씀,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정말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라.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흥분시키고 우리로 감성적인 측면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컬컬한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셨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